네, 우리 한번 옆 사람에 이렇게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가정을 이룹시다. 네, 주의 가정을 이룹시다. 네, 어린이 주일에 맞이하여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집시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집시다. 네. 네, 이렇게 어린이 주일 우리 오후 예배에도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도 귀한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제가 예배 전에 우울해서 빵을 사 먹었습니다. 네, 우울해서 빵을 사 먹었어요. 아시는 분들은 웃으시고요. 뭔 소리야?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제가 우울해서 빵을 사 먹었다니까요. 혹시 이 질문 듣고 뭐 어쩌라고? 이런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왜 우울한데 빵을 사 먹지? 혹시 이런 분 계세요? 왜 우울한데 빵을 사 먹지? 여러분들 공감 능력이 떨어지시는 거고, 혹시 우리 이 목사가 왜 우울할까? 어린이집인데 행복해야 되는데 왜 우울할까? 하신 분 계세요? 네, 그럼 뭐죠? 다 어쩌라고인가요? 네, 제가 그랬거든요. 어쩌라고? 제가 이거는 작년에 유행했던 이 공감 능력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어떤 청년이 갑자기 저한테 저 우울해서 빵 먹었대요. 뭐 어쩌라고? 처음에는 갑자기 뜬금없이 얘기하니까 그래서 어쩌라고 하려다가 그래도 제가 목사잖아요. 그래서 우울한데 빵을 먹으면 괜찮아져?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에요. 제가 우울하다니까요. 이 우울함의 강조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속으로만 생각해 주시고 저는 그렇게 바로 그렇게 나오는 제 자신을 보면서 내가 진짜 공감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공감은 안전하신가요? 유튜브에 이런 거 되게 많아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우울한데 빵 사 먹었어. 그럼 대부분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왜 우울한데? 라고 물어봐요. 근데 어떤 아이는 엄마 우울한데 빵 사 먹었어. 그럼 잠시 고민합니다. 그러더니 엄마 미안해 하면서 울더라고요. 그 영상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어린 아이들은 이렇게 공감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바로 찔렸는지 엄마 미안해라고 하는 모습을 보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저는 순수함 같습니다. 근데 이런 순수함이 점점 떨어지는 시대 같아요. 이 순수함의 회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시선으로 무엇이든지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점점 때가 묻고요. 우리는 순수함이 많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클수록 생각이 많아지고 생각이 많아지다 보니 그냥 현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왜곡해서 바라볼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데 존재론적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목적으로 바라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 과정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서 제 자신에게 소름이 끼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영혼을 바라봐야 되는데 저 사람은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저 사람은 나에게 어떤 이득을 가져다 줄까? 사람을 세우는 일에는 신경 쓰지 않고요. 점점 내 이익만 챙기고 내 이익을 위해서 희생을 강요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울해서 빵을 먹었으면 왜 우울했는지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인과관계를 따집니다. 도대체 우울과 빵은 무슨 관계일까?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영혼은 아파하는데 그 영혼은 우울해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계속 결과적으로 보고 걔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저 얘기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을 하려는 건지 계속해서 목적을 갖고 그 사람을 바라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점점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제 자신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불쌍하다는 생각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순수한 어린아이들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우리를 목적으로 바라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바라봅니다. 어떤 기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경험도 없죠. 어리숙하죠. 순수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를 존재론적으로 바라보고요.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떠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죠. 어린아이가 목사를 보면서 어떤 기대감이 있을까요?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를 보면서 어떤 기대감이 있을까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엄마를 바라볼까요? 나의 아빠를 위해서 이익을 바라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건 정말 사소한 것입니다.
경찰관을 바라보면서 어떤 기대감이 있을까요? 소방관을 바라보면서 어떤 기대감이 있을까요? 우리는 대선을 앞두고 있고 또 누가 후보가 나올지, 누가 어떤 후보가 나올지 이목이 집중됩니다. 그들의 토론을 보고 있자면 한숨도 나오고요. 참 사람은 흠이 많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욕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을 욕하기 전에요. 오늘은 우리 자신을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는 내 자신에게는 순수함을 기대하지 않고 왜 다른 사람에게만 이렇게 순수함을 바랄까요?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왜 다른 사람에게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주님은 이제 가버나움으로 갔거든요.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북쪽 해안입니다.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마을이죠. 이 지역은 주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매우 중심적인 핵심적인 장소입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에서 사셨다라고 기록할 정도로 이 가버나움은 사실상 주님의 전초기지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서 많은 기적과 가르침을 행하셨죠. 마가복음 1장에서 더러운 귀신들을 들린 사람을 고친 곳도 나버나움이었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와 안드레가 거기서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과 제자들은 가버나움에 도착했고 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집이 베드로였을 것이다, 베드로의 집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죠. 좀 전에 가버나움으로 오는 길에 그 가버나움에 오는 길에서 제자들이 이제 싸웠나 봅니다. 잠깐 다퉜나 봅니다. 그걸 보시고 그 자리에서 바로 얘기 안 하시고 가버나움 집에 오셔서 왜 싸웠니?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잠잠합니다. 34절에 보면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말씀합니다. 사실 이건 부끄러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 있었거든요. 앞절에 30절에 보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처음도 아니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겁니다. 또 돌려 말씀하지도 않았습니다.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너무 직접적이고 또 분명한 말씀인데요.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 아마도 자신들의 기대에 어긋날까 봐 그랬을 겁니다. 자신들의 기대가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에. 분명 들었는데 외면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에 이렇게 외면하는 기도가 있지 않나요? 분명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기대하는 너무나도 다른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말씀을 외면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건 내 기대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면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들었지만 다시 되묻지 않은 겁니다. 진짜로 그럴까 봐서. 지금 제자들은 온통 주님이 왕이 되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주님이 왕이 되었을 때 우리 중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까라는 그런 기대만 갖고 있었습니다. 12제자 중에 베드로와 요한과 또 야고보는 더더욱 그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 셋만 데리고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기 때문에 아마 내가 택함 받은 그런 내가 제자 중에서 가장 택함 받았을 거야 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쟤네들은 더 우등생이야. 나는 좀 부족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주님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죠. 쓸데없는 얘기죠. 하루속히 왕이 되어서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야 되는데 죽겠다뇨.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주님 왜 죽습니까? 당신이 죽으면 내가 뭐가 됩니까? 우리끼리 대충 서열도 정했는데 당신이 죽다뇨. 너무 두려운 얘기입니다. 두려움을 넘어서 비웃음거리죠. 제자들은 주님을 이렇게 바라본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은 이런 시선이었습니다. 정치적인 시선이었습니다. 우리도 요즘 누가 대통령이 될까 고민하잖아요. 대선 주자가 누가 나올까, 단일화는 할까 관심 있게 봅니다. 잘은 모르지만 그 안에서 더 치열하겠죠. 어떤 라인을 타야 될까? 어떤 라인을 타야 될까?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될까? 난 누구를 선택해야 될까? 고민을 엄청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내가 택한 후보가 죽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택한 후보가 포기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린 이미 김칫국 다 마셨거든요. 심지어 우린 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때문에 서로 서열 정리하느냐고 길에서 싸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일이 있었니? 길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물어보자 부끄러워서 아무 말도 못했던 겁니다. 그렇게 부끄러워하는 말 못하는 제자들을 보시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 35절에서 3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갑자기 주님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이유가 뭘까요? 우린 주님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도 주님을 보실 때에 답답해하는 분들 계십니까? 저는 주님을 보면서 좀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 십자가가 뭐길래?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 멋지게 개선장군으로 나타나시면 얼마나 좋을까? 왜 죽어야 될까? 그리고 왜 그 희생을 왜 제자들에게 강요하실까?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좋은 말씀인가요? 바로 받을 수 있는 말씀인가요? 아니요. 답답한 말씀입니다. 근데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똑같이 말합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같이 한번 화면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나는 날마다 죽는다.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나를 쳐서 주님 앞에서 복종을 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 바울의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도대체 왜 날마다 그렇게 죽어야 됩니까? 왜 날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야 됩니까? 불쑥불쑥 드러나는 감정을 누르고 순간순간 올라오는 그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순모임도 그렇고 주일학교도 그렇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 성품이란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공유한 그 성품이 있고요. 비공유한 성품이 있습니다. 비공유적 성품은 전지성, 전능성, 무소부재 이런 것입니다. 근데 공유한 성품이 있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의로움과 진리와 거룩함, 지혜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것인데 닮아가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 36절, 37절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의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말이 아니죠. 점점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성숙해져야 되는데 점점 어느 때는 유치해질 때도 있고요. 어느 때는 정말 어린아이처럼 때를 쓰고 고집을 부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쩜 이렇게 감정을 다스리기가 어려운지 어린아이같이 구는 경우가 참 많죠. 근데 여기서 정말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 화면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내 안에 불쑥불쑥 찾아오는 그런 감정들, 욕심들, 이기적인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해결해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말하는 어린아이입니다. 순수성의 회복이죠. 이 순수성이 회복되면 우리의 시선이 바뀝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에 오늘 제자들처럼 탐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그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값지고 고귀한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순수함을 회복한 사람만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 한 여인이 예수 발 앞에 엎드려서 울면서 자기 머리털로 그 예수의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그의 발에 입을 맞추죠. 그리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깨뜨려서 그의 발을 적십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이 그 여인을 말할 때, 설명할 때 분명히 말합니다.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죄가 많은 여인입니다.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모두가 그녀를 부정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 누구도 그녀를 반기지 않습니다.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은 차가웠을 겁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사회적 시선을 등지고 예수를 바라봅니다. 예수께 향했습니다. 주님만 바라봤죠. 그랬더니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분이 메시아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순수성이 회복되니 자신의 죄를 짊어지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값지고 고귀한 분인지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값비싼 향유를 그의 발에 적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은 여자를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예수 또한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만약 예수가 선지자라면 자신의 발을 만지고 있는 저 여인이 죄인인 줄 알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가 진짜 선지자가 아니라 가짜 선지자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 시몬에게 말을 합니다. 너는 내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죄인인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씻었다. 그 머리로 내 말을 닦았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지만 그녀는 내가 돌아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고 너는 감람유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그 비싼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그리고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그리고 이 순수성이 회복된 여인은 이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을 탐욕스럽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바라본 것이죠.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바라보는 그 순수한 시선이 회복되자 그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더 정확히 우리 주님께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주님의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을 믿으면 내가 세상에서 더 성공하겠지가 목적이 아닙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내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는 믿으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믿음,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우리는 마음껏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선이 회복될 때에 우린 주님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그 십자가의 길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그 길을 따라 걷고 싶은 겁니다. 죽어야 산다라는 이 역설적인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힘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게 됩니다. 이제 세상이 말하는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시선이 회복될 때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깨달으면 나부터 바뀌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아닙니다. 나부터 변화돼야 됩니다. 내가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을 기대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시선이 아닙니다. 내가 못한다고 상대방을 의지했는데 그 사람이 그 기대에 충족을 하지 못하면 그 사람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며 또 다른 사람을 찾고 그 사람에게 또 우리의 기대를 걸고 근데 그 사람이 또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면 또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또 다른 사람을 찾고 이런 반복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기 전에 내 자신에게 그 기대를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부터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기를 소망합니다. 나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길 소망합니다. 나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36절, 3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영접이 무슨 뜻인가요?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받아들이는 겁니까? 단순히 그가 이 세상의 왕이 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까? 그의 성공, 그의 능력, 그의 힘을 받아들이는 겁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죄가 해결됨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해결 안 되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걸 알기에 주님은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나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그분 안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받아들이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라면 이젠 우리가 어린아이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해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순수성이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가 낮아져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그 불쑥불쑥 찾아오는 그런 감정들, 그런 생각들, 이기적인 욕심들 모두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럴 때만 우리는 어린아이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에게 우리가 소망을 줄 수 있고요. 무엇보다 그 어린아이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엄마 아빠,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 뭐 어떤 역할이든 어떤 존재이든 어린아이는 그런 기대감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그 어린아이의 시선에 부응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아이의 기대에 부합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부분을 주님 안에서 충족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참 힘든 일입니다. 어쩌면 세상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닮을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그럴 때 내 시선이 바뀝니다. 내 순수성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의 기대에 우리가 부응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길 소망합니다. 순수성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더욱더 주님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내 삶에, 내 가정에, 교회에, 우리나라에 더욱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바로 설 때에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아름다움을 그 다음 세대에게 흘려 보낼 때에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힘들지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